계속해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던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 이겼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4절부터 21절까지는 기드온이 계속해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완전히 저들을 정복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의 다른 백성들과의 갈등,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목이 22절부터 35절까지죠. 기드온의 말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메봇 사건,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에브라임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쫓아서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다가 요단강 근처까지 왔을 때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너희들도 나와서 같이 싸우라, 대적들을 쫓아가라, 그들의 적장을 잡으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서 그때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그런 일이 7장 마지막에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제서야 불렀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1절 마지막에 보면 그와 크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크게 다투었다.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아이 그거 왜 그랬어, 이렇게 정도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면으로 그 기드온에게 항의하고 당장이라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기드온과 지금 맞붙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 말은 우리를 왜 업신여겼느냐?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얼마나 기드온이 우리를 얕잡아 봤으면 우리를 같이 와서 싸우자고도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 셈인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와서 뭐 그냥 동네 아이들하고 싸움도 아니고요. 전쟁이에요. 목숨을 빼앗고 뺏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 나오라고 부르지 않은 것만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사실? 뭐 기드온이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300명 데리고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면서도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도리어 야, 기드온이 지금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저거 되겠냐? 우리라도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기드온이 요청하기 전에 에브라임이 사실은 기드온에게 우리도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당신 300명 가지고 고생하는데 지금 병사들도 지쳐있는데 우리도 가서 좀 손을 보태겠습니다. 그랬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들에게 전쟁에 나와서 처음부터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게 섭섭하다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우리를 얕잡아 봤다고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싸움을 지금 걸어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고질적으로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을 곳곳에 기록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광야 지나오면서 맨날 불평하는 게 몸에 배 있었던 민족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은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 분배 받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숫자도 많은데 다른 지파들처럼 똑같이 한 기업만 주면 어떡합니까? 우린 땅 부족한데 더 주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또 읽겠습니다만 사사기 12장에도 보면은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얘기가 있죠. 이때도 입다가 처음에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그때도 오늘과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얕잡아 봤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만만히 보느냐? 그렇게 이제 입다에게도 또 불평하는 장면이 뒤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번에는 오늘은 그냥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그랬지만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너희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아주 이렇게 그냥 폭력적으로 그들의 불만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에브라임은 12지파 가운데 유난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섭섭해하고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건 참 고질병 같아요. 고질병. 그러는 사람들은 늘 그러거든요. 아무리 딴 걸 좋은 걸 갖다 줘도 항상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불평거리를 또 찾아내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꼭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늘 그것만 보이는 거죠. 아니, 고질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지요. 그런 눈을 갖고 사니까. 전에도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사모님이 치마 바지만 입고 다녔던 이야기. 치마 입으면 치마 입는다고 뭐라 그러고, 바지 입으면 바지 입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걸 입으셨으면, 치마 입으셨으면 치마가 참 보기 좋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면 될걸. 또 바지를 입었으면 바지 입으니까 아주 세련돼 보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될걸. 그걸 뭘 꼭 치마 입었으면 치마 입었다고 또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바지 입으면 바지 입었다고 불평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깍두기냐 김치냐 이거 놓고 또 불평하고 싸웠다고 그래. 그 얘기도 마찬가지죠. 깍두기 하면 깍두기 맛있다 그러면 되고, 김치 했으면 김치 맛있다 그러면 될걸. 왜 김치 하면 깍두기 안 했냐고 불평하고, 깍두기 해놓으면 왜 김치가 없냐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노상 이걸 해도 불평, 저걸 해도 원망이에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할 때도 너희가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야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결국 네 인생만 망가져. 너만 불행해.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죄에 물든 사람들은 늘 이런 안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 그러고 저러면 저렇다 그러고 말이에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성격이 정반대인지, 하나는 항상 낙천적이고 하나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오시다가 지푸라기를 한 더미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갖고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아들 하나가 달려 나오더니 그걸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아버지 좋은 거 가지고 온다 그러시더니 왜 지푸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쓸데없는 걸 갖고 왔냐고 막 그렇게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어요. 그 뒤따라서 또 다른 아들이 그 지푸라기를 딱 받아들고 한박 웃음을 지면서 펄쩍펄쩍 기뻐 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지푸라기를 가져오신 걸 보니까 저 뒷마당에 나를 위해서 망아지 한 마리를 묶어두신 거지요. 그게 틀림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의 모습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런 툭하면 원망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전쟁에 안 불러준 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300명도 안 되는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데리고 자기들을 지켜주겠다고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이런 기드온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안 불러주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고맙게 생각 못하고 그저 안 불러줬다고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걸 기드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한 것, 에브라임이 한 게 뭡니까? 오렙과 스앱 적장 둘을 잡아서 죽였어요. 에브라임이 뒤쫓아가서. 기드온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전에 그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대를 격파하고 쫓아온 거죠. 그건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적장 둘을 죽인 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전쟁하느라고 수고했지만 적장 둘을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뭐 큰일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지금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준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기를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요, 포도, 끈물 포도, 이게 다 들어갈 때는 좀 시들시들하잖아요, 포도가. 근데 처음에 막 풍성할 때 수확하기 시작할 때는 좋은 포도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에셀의 아들, 아비에셀 가문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안.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무리 포도를, 제일 좋은 포도를, 극상품 포도를 거뒀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거둔 포도, 제일 끝물 포도, 제일 보잘것없는 포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둔 최상급 포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지금 막 띄워주는 거예요. 막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에게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릇이에요. 막 그냥 뭐 이게 원망불평 막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다가 기드온이 그냥 한번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거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수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만일 기드온이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고, 야, 고마운 줄이나 알 것이지 전쟁에 안 불러주고 너희들 목숨 잃어버리지 않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런다고 그렇게 한마디를 했다든지, 혹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든지 섭섭하다든지, 고작 두 사람 죽인 거 놓고 뭐 그렇게 생색을 내냐, 뭐 이렇게 바른 말 하겠다고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고 기드온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필경은 미디안과의 전쟁, 그건 물 건너가는 거고요, 에브라임하고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제 그럼 완전히 뭐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이런 아찔한 순간에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임으로 두 지파 사이에 아찔했던 그런 순간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좀 수긍해주고 들어주고 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화평을 추구했던 기드온, 그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 지도자감이에요. 다투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지도자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서로 다른 사람을 잘 조정해서 함께 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지요.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리더지요. 오늘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도요, 그런 리더가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전체를 아울러서 끌어가려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가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끌어가겠다고 하는, 그래 권력을 손에 쥐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이와 같은 리더십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혹 우리 곁에 에브라임 같은 사람을 보거든 한번 기드온처럼 해보십시오. 조금은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아유 뭐 어쩌겠냐, 뭐 몰라서 그러는 걸, 모자라서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 기드온처럼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자꾸 그러면 버릇되지 않겠냐, 한번 이거 좀 말 깨끗하게 고쳐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화평의 리더십,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죠. 오렙과 스앱을 죽인 것처럼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그래야만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적장이 죽기 전에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마지막 대목이에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진맥진했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다는 말, 탈진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300명이 수많은 군대를 상대해야만 했고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적장이 죽기까지는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근데 이 말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향한 도전이 있어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죄로 물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가보겠다고 했지만 때로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섭섭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치게 되지요. 힘이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믿음의 싸움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언제까지? 적장을 잡을 때까지. 사탄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우리 믿음의 싸움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일들을, 그걸 생각할 때에도 늘 이 대목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데리고 추격할 때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적장들을 잡을 때까지 추격했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숙곡과 브누엘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요. 기드온과 그 군대가 지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는 길에 숙곡과 브누엘이라는 도성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같은 동족들이니까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좋자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지금 압제하고 있던 미디안 군대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자유를 얻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배가 고프니 떡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좀 나눠주는 게 마땅한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만세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 거리에 나가서 수고스럽게 막 목숨을 걸고 만세 부르고 그럴 때 시장에 있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음식점 사람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막 그렇게 피곤해서 가는 걸 보면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아유, 이거 먹고 힘내서 끝까지 가서 좀 무찔러 주시오.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하는 말도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세바와 살문나 그 사람들 붙잡아 온 것도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지금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 보며 지금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복을 당할 거 아니에요, 보복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제압한 걸 우리가 봤으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함부로 괜히 도와줬다가 우리만 손해 날까 봐, 그래서 못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민족으로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 열매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드온의 군대를 도왔어야 맞는 거예요. 결론도 아직 안 나왔는데 뭘 이걸 돕느냐?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게요, 교회에서 결정하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걸 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의 결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중에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이들을 완전히 보복을 해버리잖아요. 망대도 무너뜨리고 막 이 사람들을 치고 막 그렇게, 내가 돌아올 때 살아서 돌아오면, 승리해서 돌아오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주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짜로 그렇게 해버리고 말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함께 협력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도리어 그 전에 지금 기드온이 잘했잖아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했고, 에브라임과의 갈등에서도 지혜롭게 잘 이 갈등을 해결해서 민족을 통합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부터는요, 기드온의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숫곳과 분우엘에게도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록 섭섭하게 만들긴 했지만 기드온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기드온은 자기 속에 있는 혈기가 확 올라와요. 이거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너희들 그랬어? 알았어. 내가 한번 돌아오기만 한번 해봐.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은 다 내 손에 죽었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아와가지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밝은 면,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이런 오점을 남겼구나. 기드온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오점이 여기에 남았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또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전쟁 이후에 있는 사건들이죠. 먼저는 22절에 보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기드온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그냥 수만 여기 보면은 한 20여만 명 될 것 같아요. 그 수없이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적장들을 다 붙잡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평안하겠다. 근데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기드온이 이때 아주 또 지혜롭게 답변을 잘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 왕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내가 왕이 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주 지혜롭게 바른 답변을 했어요. 이게 기드온의 밝은 면이에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이어서 기드온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또 나와요. 어떤 일들입니까? 오브라의 에봇 사건이에요. 그 뒤에 나오죠. 기드온이 나 왕은 안 될 텐데 대신에 내가 전쟁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받기는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적군에게서 노력해온 그 금 귀고리 장신구들 나에게 좀 가지고 오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금을 다 장신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 녹여보니까 그게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17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1700세겔은 오늘날의 그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kg면 이게 금 몇 돈이 됩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는요, 약 5,800돈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5,800돈이면 요즘 금 시세로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요즘에 소매 아니라 도매로 하나 어떻게 기준 금 시세 보니까는 한 15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조금 더 되나요? 얼마요? 60? 세상에. 그럼 내가 언제적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한돈 값이 아니고요. 1g 값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러니까 1g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2kg 이 계산하면은요 거의 약 32억이 나온대요. 32억이.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이 정도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기드온이 자기가 이걸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에봇이 뭔지 아시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 위에다가 있는 조끼와 같은 그런 의복이죠. 에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두 개의 돌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썼던 그런 도구였어요. 그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그걸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에봇을 만든 거죠. 기드온이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만든 게 아니죠. 일종의 기념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전에 요단강가에다가 또 홍해 건너왔을 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기드온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들로부터 탈취한 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오브라에 딱 갖다 놨는데, 오브라는 기드온의 성읍이죠.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죠. 거기다가 이걸 만들어서 딱 갖다 놨는데 그만 이게 올무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워낙 큰 사건이었고 엄청난 전쟁, 엄청난 승리였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 가서 그 수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오브라에 있는 금 에봇을 보면서 야, 저거 영험하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 저 물건 참 영험한 물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와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지금 실로의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실로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사람들이 거기 놔두고 야, 오브라에 가면 금에봇이 있어, 그 영험한 물건이 있는데야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진짜 제사가 돼.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적으로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물로 금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게 그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좋은 의도가 나쁜 것으로 변질되고 마는 이런 빌미를 기드온이 주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기드온이 다 잘해놓고 그런 오점을 남긴 또 하나의 일이 되고요.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기드온이 29장 이후에 보면 그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첩들을 많이 얻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들도 또 많이 낳았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9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은요, 자기를 왕으로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거나 혹은 왕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엿볼 수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잖아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이 아내를 많이, 첩을 많이 두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왕 노릇하는 거죠. 왕들이나 아내를 많이 얻어서 그렇게 살지, 누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첩이 많아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은 내가 왕이 안 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그게 드러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기드온은 다 잘해놓고 이런 오점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기드온이 참 다 잘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이런 밝은 면이 있었던가 하면, 빛이 있었는가 하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면은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면들도 있는데 그런 빛을 가릴 만한 어두운 부분들, 그림자, 내 인생에 남겨질 오점과 같은 것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또 나오죠. 매번 사사기의 한 장면이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또다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를 후대하지도 않았다.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게 되었다. 기드온이 그래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렸는데, 근데 기드온이 딱 죽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그런 사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람들이 참 그렇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기드온 얘기는 끝나고 다음 번부터 또 다른 사사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랬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면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또 신앙의 또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